이제부터 3주 동안 요엘서 말씀을 볼 거예요. 이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책이 뭐냐면 이 요엘서예요. 제자들이 많은 구약의 성경이 있었는데 유독 요엘서를 택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성령을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절로 32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기록해 넣어놨어요. 똑같은 구절을.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럴 때 사도들이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걸 설명하는 걸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이 요엘서 말씀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원래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다, 주님의 영을 붓는다라고 할 때 딱 세 지위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요엘서에는 특이하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설명을 해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 영이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을 어디다?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영을 이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어줄 거다. 그렇게 이어지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는데 신약에서 유독 사도 바울도 이 요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걸 보고 요엘서 말씀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연관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요엘서가 짧지만 굉장한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엘서는 다니엘 다음에 몇 장 안 되는 선지서들이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성경의 배열은 사실 언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열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은 여기쯤 들어가면 좋겠다 했을 때 요엘서를 제일 앞에 뒀다는 거예요. 성경책 순서를 정할 때, 그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 가톨릭에서 유일하게 성경 원본으로 생각하는 라틴어 성경에는 이 요엘서가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장과 4장은 무슨 차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 3장으로 돼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지금 가톨릭 성경에도 3장으로 돼 있고 3장 1절은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28절로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요엘은 짧지만 모든 예언서의 그 규칙과 순서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심판과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예언서에.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 이 표현을 써요. 예언서에. 그러니까 요엘서는 작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다. 이사야에 있는 여호와의 날도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에 있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복, 남은 자,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범죄한 사람은 무서운 날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쁨의 날이다. 이런 주제들이 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해. 뭔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1장 말랐고 끊어졌으니 말하라. 이게 1장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다 말라버렸고 다 없어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라? 말해라. 2장은 돌이키면 돌이키고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장은 거하셨고 거하실 성소가 된다. 이게 3장의 요약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자, 내용을 보면 2장 17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2장 18절부터 3장 끝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분이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7절, 18절에서 나누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은 당연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황충이가 먹었다니까 뭐냐면 아예 싹 다 끊어지고 없어졌을 정도로 농부들의 곡식도 다 사라지고요. 곡식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다 고통 속에 부르짖고요.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럴 만큼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재난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2절에서 이미 얘기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냐, 너네 일생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자손들에게 계속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이 메뚜기 재앙이 자연재해일까 하나님의 징계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길거리 가다가 웅덩이에서 내가 다리가 삐었어요. 이게 내가 밀어내서 다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걸까? 자연재해일까? 진짜 하나님의 징계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메뚜기 재앙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나라에 재앙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을 당한 이들에겐 고통이고 아픔이고 너 정말 뭐가 답이냐? 오늘 이 요엘서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요엘서를 설명하는 그 설명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재앙이나 사회적 혼란이나 개인적 상실이나 전염병이나 홍수나 가뭄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 흔히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때로는 그동안 많이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셨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요엘 시대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메뚜기가 농작물을 싹 쓸어갈 때 그걸 바라보며 저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시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거를 못 막으신 거야.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뭐하냐, 하나님은 자고 계시냐. 그죠?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 재앙의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이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는 것. 이건 곧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는 게 예언자의 역할. 좋은 예언자는, 다시 말해 진정한 예언자는 그 재난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한 사건을 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지금껏 단 하루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날이 없었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 가축들 돌보느라고 바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증거가 뭐냐면 2장 27절에 있어요. 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를 잊은 거야? 하나님 자고 계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돼요. 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20살에 결정되는 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긴 인생을 바라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도 같은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의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만났든지 그 재앙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재앙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것 빨리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뛰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러면 메뚜기가 됐든 적군이 됐든 몇십만 명의 적이 쳐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성산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헤브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그 테이블 위에 함께 앉아 계신 하나님이다.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2장에서 3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셨다. 그렇죠? 멋지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1장에서만 보면요.
1장 2절에 귀를 기울여라. 1장 3절에 말해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말해야 된다. 5절에 울지어다. 울어라. 8절에 애곡하라. 그냥 울지 말고 누가 죽었을 때처럼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부끄러워하라. 곡할지어다. 13절에 슬피 울지어다. 13절에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누우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물로 통해하라는 거예요. 석고되지 하라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으고 부르짖을지어다. 19절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항목이, 그럼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과연 이것이 재난을 벗어나는 방법인가? 이거예요. 울고 모이고 회개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건가? 그런 질문들인 거예요. 이 방법이 정말 맞나?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잊을 수 없는 그림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매일의 결정들이 초래하는 영원한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 들을지어다. 물며 통회하고 말하고. 왜 그렇게 해요?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쌓여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울어라, 통곡하라, 부르짖어라, 엎드려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당한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세대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근데 인류 역사상 예수 믿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부르짖고 울부짖고 앞전 세대의 잘못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통회자복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회자복하고 곡하는 거예요.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래야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재앙은 우리 삶의 새로운 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과 자기 몰두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진실, 곧 우리 삶의 도덕적, 영적 차원을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빠서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어서 묻혔던 진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밤이 새도록 눕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들을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렸던 모든 결정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지 등 하나님의 심판의 비단에서 적나라하게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지만 메뚜기 재앙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뭐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끊는 거예요. 일의 순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또 바빠. 그거 해결하느라고 애굽으로 쫓아가고 아수르에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빌어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게 우리예요.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여기 가서 도움을 얻고 저기 가서 도움을 얻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 주소를 눈앞에 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작전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무슨 기도할까? 오늘은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만 엎드리고 나서 일어설 때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이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주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마음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커스 워십 2025 앨범에 예수가 계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 곡이 너무 오늘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메뚜기 재앙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당장 메뚜기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있음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 예수만 있는. 오늘 이 마커스 워십에 예수가 계신 애가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뛰어가기보다 주님 앞에 와 항복하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일어설 길을 주시고 정말 바닥까지 나의 현실과 실상을 바라고 내가 잊어버렸던 것,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버렸던 것까지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걸 경험하자고. 우리가 왜 40일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어날 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현실을 봐야 돼요. 나의 고백을 하나하나 곱씹는 것. 요엘이 제시한 그 방법이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우리가 바빠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없어 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게 삶의 이유인.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애쓰셔. 근데 먹고 살기 위한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왜 살아요? 뭐야 이 돈을 벌어요? 딸,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잖아요. 근데 딸,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딸, 자식들이 배고파. 굶주려. 돈은 열심히 버는데 아버지가 없어. 밥은 있는데 식구들이 없어.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엘의 예언자적 설교는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한다. 예언자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고 우리가 봤어요. 그냥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항상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꿈꾼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마음을 갖게 돼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그 길에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라.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야. 그곳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요엘이 이것을 가능할 수 있었던 건 1장 19절에 요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다 메뚜기 대왕의 정신 없을 때 요엘은 뭐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가 외쳤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하는데 요엘을 쓰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짧은 3장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고 그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고 유진 피터슨이 말한 한계 내지 더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면 더 깊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죠. 주님도 빨리 건져내고 싶지만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기다리시고 감싸주시고 지나고 나니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재앙을 만났을 때 엎드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엎드린 후에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